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뇌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뇌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이라는 성경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지혜의 말씀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하였지만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도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한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신자들도 좋아하지만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잠언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아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끄는 성군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갖는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은 부친 솔로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아 라고 했던 말을 르호보암에게만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의 백성과 그의 후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각종 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율법 또는 여호와의 법 또는 하나님의 법, 주의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참으로 잘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명령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자국민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명령과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할 명령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고 번역된 나차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지킨다, 보호한다, 망보다 또는 경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적들이 침략해서 농가 밭을 무너뜨려버리거나 아니면 농업시설을 파괴해버리거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경계함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 이 단어 나차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입을 지킨다 또는 길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또는 혀를 지킨다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변경하거나 도둑질하는 이단들로부터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가정이 주의 축복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 또는 인자, 자비, 은혜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에메트라는 말인데 신실, 성실, 확실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인, 특별 은혜인, 이 특별한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떠난다 라고 번역된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떠난다 또는 남긴다 또는 포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 흉년을 만난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 자녀들을, 아들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그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긴 채 동생 베냐민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에게 베냐민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두 자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갔지만은 루시라는 며느리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떠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머니를 포기하고 간다는 말이죠. 어머니의 존재가 귀중함을 알았던 루시였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뇌 목에 매며 뇌 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장신구를 목에 매지요. 또는 남자들이 인장을 목에 메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두고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념과 사상도 변하고 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변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도 변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이 수없이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뇌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 마음이라는 말이죠.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신뢰하다라는 단어, 빠따어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또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는 믿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소망하다 또는 기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유력한 인간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원수에게서 구출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도 소망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헬세대와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에 그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역시 잘못된 사람입니다. 무익한 거짓을 믿거나 성전 거물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견고히 하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뇌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재물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과 자는 것 또는 길을 걷는 것과 앉아 쉬는 것,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또 경영하는 것과 노래하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것과 또는 과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등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범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엄사, 즉 모든 일이라는 말에서 일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길 또는 여행 또는 태도, 습관,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또는 여행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깊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행복은 목자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인도를 따를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인생 중에서 그를 힘입지 않고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장수하는 복입니다. 본문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수라고 하는 말은 긴 날들을 말합니다. 많은 해라는 말은 해와 해가 거듭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무탈하고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단명하는 일도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 세상 표준에서 생각하는 장수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수하기를 원하죠. 무병하기를 원합니다.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날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세소식반하다가, 주일학교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불신자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살룸이라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가운데서 번성할 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수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라는 복을 더 올려주는, 덤으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은총현이라는 말은 호의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도 이 현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저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중히 여김이라는 말, 이 세켈 토브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한 통찰력 또는 선한 예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짐승을 먹이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의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식을 구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맞은 사람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총명하고 라는 말이 세켈 토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과 그의 호의에 대한 선한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인자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인도와 보호의 복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평생을 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찼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일을 모르고 행합니다.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서 지도한다라고 번역된 이 야사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행하다 또는 기뻐하다, 옳게 여기다 라는 말을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걸음을 갈자로 걷지 않게 하시고 너의 걸음을 똑바로 행할 수 있도록 똑바로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위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내 걸음을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정
신뢰하여야 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명철이나 자기 학식이나 자기 돈이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 복을 누리고 또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